누가복음 21장 5절로 9절. 자, 우리 합독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리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에 진리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형편이 어떤 형편인 것을 내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형편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유혹을 받은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영적인 자손이요 또 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살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불법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는 예쁘게 건강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태어났으나 그거는 육체일 뿐이요 영혼의 마지막은 전부 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살 수 있는 길을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지옥 자식이 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고 지극히 적은 수는 아마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세상은 다 아무리 훌륭하다, 아무리 똑똑하다, 아무리 착하다 해도 구원받을 자는 없습니다.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아들이 오셔서 이제 천국 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의 이르는 말이 생명이요 영생이라. 그러므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특히 온 이방인들은 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전엔 모두가 다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그들이 막상 이 세상에 오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예수를 죽여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이 아니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거짓된 자들, 누가 거짓됐습니까? 대제사장이 거짓되었고 서기관과 장로와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다 거짓되고 속여서 죄 없는 의인을 죄인처럼 넘겨주어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지만은 그들은 모두 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하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도 그렇게 거짓으로 똘똘 뭉쳐서 의인을 죽인 일에 최선봉에 서서 그와 같이 죽였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택하셨고 가르친 그 제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사모한 그들, 마침내 그들은 성령을 받고야 비로소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하고 알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천하가 구원받는 길을 찾게 되고 제사장 무리도 많이 그 무리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의 설교에 따라서 하루에 3,000명씩 또는 5,000명씩 이제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서서히 믿음이 떨어지고 이제 주 70년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갔다면은 그들은 멸망케 했겠습니까? 뻔히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성전을 가르쳐서 주여 이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멋진 대리석으로 멋진 이 돌로 착 다듬어서 세워진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이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다 말씀하시고 또 다른 책에 보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고 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런데 거짓되고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70년 이후에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은 싹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 멸종되다시피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장군이 와서 사람들을 센 군사들이 와가지고 돌에다가 머리 부딪히라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을 향해서 우십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볼 때에 너무너무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임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그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 지옥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너희들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가 여기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성도들은 몰라요. 대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님들은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WCC라고 합니다. 그 종교다원주의는 일반 여러 종교와 기독교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라면 이미 그 교회의 사명을 상실한 것입니다. 신학교회의 사명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걸 주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때에 초대교회 때는 왕성하게 성령이 마셨을 때 막 부흥했지만은 그러나 70년도 안 돼서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를 보시고 예루살렘은 다 망한다. 유대인들은 다 망한다. 다 쫓겨나갑니다.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오늘날 한국이요 70년도 안 돼서 엄청나게 부흥하고 잘 산다고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무너지면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나라가 무너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신앙만큼은 견고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든지 아무리 큰 교회가 그렇게 이단으로 넘어가고 적그리스도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내 신앙만큼은 오직 예수님만이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어 그렇게 탄핵됐습니까? 죄가 있어 감옥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가만히 보니까요, 모든 기관이 다 간첩들이 되어 있고 모든 기관이 전부 다 좌파 세력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대법원, 모든 사법기관, 검찰, 경찰 전부 다, 군까지도요, 다 이미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갈 뿐이요. 국민들은 와고 하지만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들은 불법을 합법화 시켜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탄핵시키고 거짓말 해가지고 그리고 감옥 집어넣고 거짓말 해가지고 대통령 잡아 끌어내버리고 그렇게 해서 거짓된 사람을 세워놓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짓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심성이 표를 받지 말라 했고 마지막 때에 그런 심성이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에 가까운 줄 알아.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지라도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인데 일반 이런 상식으로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거짓으로 똘똘 뭉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신앙만큼은 견고하게 지켜야 됩니다. 앞으로 아마 그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잡게 돼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문 닫으라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핑계는 간단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가지고 교회를 문 닫으라, 이런 설교하지 마라, 저런 설교하지 마라, 다 주문할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차라리 잡혀가 죽을지라도 그렇게 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문 닫으라 해도 와서 하다가 잡혀가면 죽으면 각오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신앙시간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평안할 때도 신앙시간 제대로 못해. 그럼 악할 때, 죽인다 할 때 다 부인하죠. 그리고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요, 전부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지금 북한이 그런 겁니다. 김일성이가 그 부모가요, 조상 대대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고 자라난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성경에서 예수 이름 보고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지금 경영되고 있어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넘어가지고 성경 보니까 이상하네. 그대로네. 바로 그놈들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앞으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종교 교회 지도자가 되고 다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는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라도 끝까지 내 믿음 지키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언론도 다 거짓말하죠.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일반 국민들은 자기 생업이 바쁘고 학생들 공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느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이제 이재명이 되면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이미 간첩들이 다 그냥 장악하고 있고 그 자체에서 생산된, 자체에서 만들어진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자체에서 만들어진 좌파 세력들, 공산주의자들이, 이들이 전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대로 지키면 되겠지. 그들이 거짓으로 다 장악하고 있는데 뭘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고 정직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법이 법으로서 작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거짓말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하면 더 이제 덜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이건 이 일은부터 그냥 거짓말로 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이때 더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 협박이 왔을 때에 내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육체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믿음 다 버립니다. 믿음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이를 악물고라도 유관순 같은 사람은 일제의 그 만행을 알기 때문에 일제가 장악한다라는 기독교고 뭐고 다 없어지는 것은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 걸고 만세 부르다가 결국은 저기 서대문 흉노에서 죽은 겁니다.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16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서 도망가면은 어차피 죽는데 영혼까지 망합니다. 언제까지라도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는 별의별 수단을 다 씁니다. 정치인들, 언론인들 다 욕해요. 선생들, 권력자들 다 욕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편하게 안일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못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신 것처럼 그때 이후로 70년 만에 그렇게 망해버린 겁니다. 지금 저도 한국 교회를 보고 대한민국을 보면은 눈물이 날라 그래요. 아, 안 되겠구나. 한계가 왔구나. 이제는 안 되겠는구나. 국민들이 아무리 막는다고 해서요,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권력 잡은 자들이, 사법기관 잡은 자들이 다 거짓을 하는 데는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어떻게 전쟁을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은 잔인하게 쫓아내고 거짓은 몰아내고 내가 점점 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려고 결심하고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다 거짓으로 죽여나갔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것을 이제 회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겁니다. 믿는 자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가 이 밤에 다굴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는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께서 천국 가시면 나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33세에 가셨습니다. 저는 살 만큼 살았어요. 거의 70이 가까이 됐습니다. 충분히 살 만큼 살았어요. 죽음이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언제 죽어도 나무에 갈 수 있고 나는 천국 가는 길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걸 알아요. 그러니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죽이는 자가 죽인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끝까지 예수 믿다가 끝까지 내 믿음 지키고 나는 천국 갈 것이오. 그리고 나를 죽이는 당신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갈 것이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유관순은 잔인하게 아주 그냥 손가락 이 밑에다가 바늘로 찔러가지고 모든 잔인한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겼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끝까지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하늘나라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패배자는 하늘에 아예 못 들어갑니다. 마귀는 우는 샤려와 같이 두루다니며 3일째를 살아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잔인하게 해려고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내집니까? 아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려 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도 사람을 통해서 죽임당했습니다. 자기 제자를 통해서 팔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총독을 통해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다 총독도 죄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나 그들은 다 거짓말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죄 없는 의인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합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짓 하는지 몰라요. 그냥 죽여라 합니다. 몰라 그겁니다. 촛불 횃불 다 죽여라 그래요.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공산화 되고 그러면 이게 아니네. 그건 이미 늦었지. 이미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 길은 없습니다. 왜? 선거를 해와야 과거에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개표, 수개표했지만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그 기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조작해버리니까 아무리 선거를 국민들이 해도 소용없어요. 끝난 겁니다. 이걸 바꾸려고 대통령이 했지만 이 대통령도 아마 이번에는 안 될 겁니다. 그냥 끌어내기 질 것이고 감옥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 판사들이 전부 다 작용화되었고 헌법재판소도 작용화됐으니까 지금 8명이니까 3명은 기각을 해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작용화되어 있습니다. 글쎄 1명 정도는 아마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거의가 다 박근혜 대통령도 8명이 전부 다 올 해서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왜? 그들이 두려우니까. 그들의 정체가 두려우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우파 국민들은 연약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나가서 소리만 지를 뿐이지 아무것도 못해요. 저들은 목숨을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이재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었습니다. 왜?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자살했다고 합니다. 힘이 두려운 일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내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마음을 딱 결정하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나는 대통령 되는 순간 내가 이 길에 들어온 순간에 나는 패가 망신한다. 뻔히 알아요. 이 길이 어떻게 되는지. 왜? 그들이 더 세다는 거 알기 때문에 패가 망신한다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죽을 각오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믿음이 그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같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하물며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는 당연히 육체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도 나라가 다 망해도 교회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믿음만큼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불태워지고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내용이 어디 갈지 알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아는 찬양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없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끝까지 지키다가 육체가 끝나는 날 우리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점점 더 악한 자가 마귀가 거짓으로 속이고 유혹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내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리를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